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른 새벽 호렙산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게 될 것과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포위된 성읍과 궁중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중의 감금 상태에서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미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그 시선을 가지게끔 인도하여 가십니다. 즉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약속, 성도들에게 약속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풀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 섞인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호렙산 기도의 3일째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히스기야는 문제 해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만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자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가 바로 남유다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긴박하고 초조한 마음이었을까요?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서 속히 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초조함 속에서도 먼저 어떤 고백으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펼치셨던 분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 줄 너는 아느냐? 너는 먼저
문제 해결보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그분이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2장 33장에 걸쳐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과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일 겁니다. 바로 창조와 심판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마땅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즉 야훼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3번씩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러 나왔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 여호와,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고단한 삶을 살며 허기에 목마름에 끝이 없던 인생, 남편을 5씩이나 둬야 했고 지금 남편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래서 목마름의 해갈을 위해서 찾아 헤매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당장 그 여인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여인 앞에 계신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여인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단순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리 선조들이 그 하나님께 많이 혼났다, 단순히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 삶으로 보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은 죄로 가득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펼쳐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 바로 이때가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받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얻게 됨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응답도 받으셔야겠지만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은 나에게도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과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가 내일부터 이어지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눈금을 그리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청년이 회사에 입사하여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서 두 사람 다 차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자기가 믿어왔던 대로 그 고민을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습니다. 우리처럼 새벽마다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차량을 주십시오. 출퇴근하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기도 응답으로 차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년도 차량이 필요했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차량이 덜커덕하고도 생겼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두 사람 다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고 차량이 생긴 사람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히 기도한 끝에 그 응답으로 받은 사람과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바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그냥 생긴 쪽은 말 그대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차량이 생겨났어요. 부모님이 주셨든지 친구의 것을 값싸게 샀든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확실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의 눈금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내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내 안에 믿음의 눈금을 그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충족된 것도 복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졌고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감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호렙산 40일 충분히 가능히 우리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다 선포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말씀을 전제로 깔으셨냐면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7편 같은 경우를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앉아서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왜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돌려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돌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걸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확실한 믿음의 눈금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영원히 죽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 끝에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구나. 이 믿음의 눈금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통해서 그분과의 그 깊은 심정의 통함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에 믿음의 눈금 하나하나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눈금은 그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저 멀리 허공에 떠 있는 어떤 개체에 불과할 겁니다. 생명도 없고 반응도 없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그런 개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눈금을 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찬송과 선포가 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부르다, 외치다,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또 다른 말로 외침의 기도가 되면서 동시에 선포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나라는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외쳐라, 기도로 선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선언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너의 현실이다, 너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라, 너희는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선언하고 기도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비방과 조롱을 던져도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또 나를 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이 땅에 다시금 살려내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응답하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증언하다,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여 결국 너로 하여금 나를 증언케 할 것이고 나를 노래하게 할 것이다, 그 뜻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는 뜻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노래와 간증과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찬양과 간증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호렙산 기간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실체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70년이 차고 나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그 실체로 결국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에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만나야 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서 우리의 인식, 그 너머의 세계를 보시고 그 너머의 섭리를 경험하시고 그 너머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나의 의를 위한 걸음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과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격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